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강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도 않으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라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국민들은 살맛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라는 모토 아래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수긍하면서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만큼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는 어떠할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나라들처럼 공정과 정의와 자유함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윤리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의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는 이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윤리를 요구하고 계시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윤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직접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3절에서 31절에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말의 신빙성,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할 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맹세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적용한 것이 그들의 사회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시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머리까지도 걸면서 맹세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자기의 머리라는 것은 자신의 나를 창조하신 분을 두고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34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37절과 같이 악이 합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맹세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끌고 와서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도는 신뢰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경험상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들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엄마,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맹세를 안 하면 이제는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미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발끝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도 맞을까? 얘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들은 늘 거짓말이 생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시장에서 저울을 속여서 불이익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법정에서는 선서까지 딱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딱 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윤리의식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탐심을 채우고 또한 그런 인격을 소유하며 인생을 살아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임자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를 못하면 사람만 속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 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정에서 내가 거짓말해서 이것을 모면하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유대 사회의 이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정도의 인격은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37절에 아주 명확하게 행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나는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 지나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나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니까 내 말 믿어도 돼. 아니, 뭐 그렇게 말이 깁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도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충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 정도까지의 신뢰를 받을 정도로 인격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성도야, 이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를 다닌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말도 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지 모르겠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만약에 후자에 더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실상은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도 타 종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고, 특별히 말에 있어서는 진실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에 따라서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요로 충분할 정도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틀린 말 할 분이 아니야. 저분의 말은 다 믿을만해 라고 만약에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진실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크리스찬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아니야, 이거는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그거 솔직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윤리가 38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보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해석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인용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율법 학자들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보복을 권장하는 율법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지나친 보복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지한 말씀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지나치게 보복을 하니? 아니, 너에게 피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그 몇 배를 갚아주면서 굉장히 악하게, 그리고 그 사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은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공정한 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수용해야 되고, 정말 지나친 보복들, 그런 걸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아니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이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입히고 정말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적용하는데, 악한 자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해서 절대 보복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윤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학자들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윤리처럼 공정과 정의와 또한 이런 것만을 가지고 내세워서 우리가 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을 보복으로 갚아주면서 살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이기려면 더 큰 악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방식, 다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지를 좀 잘 알아듣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제시하면서 알려주십니다.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맞았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편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누가 왼손으로 때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뺨을 친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까지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등으로 때리고 오른편으로도 뺨을 때릴 수 있도록 왼편을 돌려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대갚아주지 말고, 절대 보복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가 나오는데,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내놔라 라고 말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옷도 재산상에 비싼 건데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송과 법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악착같이 법적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로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셔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요, 정당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다가 야, 너 짐 져 하면서 딱 끌고 와가지고 너 짐 져 하고 오리까지 이거 날라줘 하면은 무조건 날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정말 막 속에서부터 막 화가 올라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심리까지도 져줘라. 오리 가자 그러면 저기 심리까지 가서 그 물건 날라줘라. 그 로마 병정이 하는 말 그냥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로마 병사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2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되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자선을 말합니다. 자선. 이 자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궁핍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빚의 보증까지도 져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만약에 누가 그렇게 궁핍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돈으로 아니면 빌려주고자 할 때는 성도라면은 그걸 이자까지 쳐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라는 심정으로 줘야지만 이 돈 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핍한 자들 보면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도 악착같이 이자를 다 따져가지고 내가 받아낼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이 돈을 준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분을 잘 도와줬다라는 것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그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이 네 가지의 예시를 들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더 나은 의를 생각해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늘 이웃을 향해 자비와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저 로마 병사 정말 내가 구테타를 이루고 싶을 정도로 저런 사람들이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라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아니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기성, 자기중심성.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아니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배움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정과 정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보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윤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은 못한다 이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회심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성령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하게 자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까지 이타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것을 진짜 고도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 그냥 눌러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도까지도, 내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병사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막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의도와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행동만 안 하면 죄다라고 이 당시에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행동만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죄다. 네 마음에 의도하는 것까지 죄야. 잘못된 동기까지도 죄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완전하게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회심을 통한 전적인 회개를 통한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제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계속 부딪히며 싸우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계속 싸워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가 우리의 목표지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공정과 정의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에 못 미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회심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43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라는 말 앞쪽에 43절에 있었던 원수와 44절에 있는 원수는 앞에 있는 것은 단수지만 뒤에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원수들을 현재 명령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원수는 한 번 사랑해주고 두 번 정도 사랑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줘라.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 자체와 인격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한두 번은 원수를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원수를 사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인간의 노력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한 존재의 변화,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원수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악하게 살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보복하고 저런 말을 막 일삼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지? 라는 진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몇 마디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발끈하고 몇 패로 갚아주고 끝까지 보복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당하려고 저러나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를 향해 기도해주고 싶고 그 영혼이 회심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나오며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통한 경건의 능력까지도 회복해야 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그 악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반역을 행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만 해와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그 나라 그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이게 집안을 잘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진짜 기가 찰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이 되거든요.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제 목소리랑 똑같아요. 야, 희한하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 집은 둘째가 저를 닮았고 첫째가 아내를 닮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고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하는지. 그러므로 어떨 때는 나랑 비슷한 아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걔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저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투,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행동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명령형이지만은 사실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회심하여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든 성도는 물론 그 시간차는 있지만은 모두 다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감람나무로, 포도나무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정욕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형이지만 그래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만 무난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관계성을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폭을 이렇게 좁게 하지 말고 좀 무한하게 좀 넓혀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녀들도 만나고 세리들도 만나고 병자들 만나고 정말 그 유대인들과지도 관계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관계성을 좀 넓혀서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관계성을 넓히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문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면 한참 성숙을 향해 가야 됩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 가서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윤리 앞에서 그렇게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조금의 성품에 모난 부분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긍휼,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은 너희도 지금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온전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보복을 잘했다면, 아니면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아니면 원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키는 과정, 이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하고 미소를 짓고 그냥 억지로 그렇게 짜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기도하고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하면서 의도와 동기까지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윤리까지 나아가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정과 정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윤리입니다. 그거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더 나은 윤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정말 이거는 저거는 어떻게 저런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라고 막 감탄할 정도의 윤리가 나와야 그때부터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관계성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원수 같은 남편,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직장 가운데 나에게 모욕을 주고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상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잘 되기를, 예수 믿기를, 변화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까지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전 우주 가운데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또한 성도가 나라 가운데 비판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듣는 그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나부터가 바뀌겠다, 나부터가 회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윤리가 더 나은 의, 더 차원이 다른 의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윤리의 기준을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끌어올려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